네, 국내 조례드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3일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9시 12분이 지나고 있네요. 12월 현재 둘째 주, 벌써 창조의 셋째 날입니다. Tuesday, 화요일,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9시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예상했듯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게 하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 소식이 있어서 눈이 오는 것도 있는가 본데 아직 여기는 눈은 오지 않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네요.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초저녁에 보였던 하얀 달이 밤새도록 넘어가서 아직도 지금 서쪽 서산에 걸려 있어요. 원쪽은 금방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만유인력으로 끌어다니는 힘으로 지구랑 같이 서로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금방 달이 초저녁에 떴는데도 이렇게 밤새도록 지금 서쪽에 걸려 있어요. 그만큼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결국은 달은 작기 때문에 지구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늦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무적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참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한 구절, 한 단어, 글자 한자 한자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용이 일단 여자를 핍박한다. 용과 여자의 핍박.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인류에게 알려주지만은 대부분이 사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읽지도 않고 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수님보다는 엇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할 사람이 적다는 거죠.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2022년 12월 13절 아침 잠깐 묵상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또 원수 되게 하게 한 동력은 사탄 나귀와 또 거기에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에도 용과 남자를 낳은 여자가 서로 핍박, 싸우기보다는 용은 어쨌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죄의 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스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아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주님의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런 상태 속에서 특히 남자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가 용이 결국은 핍박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도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죠. 결국은 용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미갈 전사장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땅으로 내어 쫓긴 동안 이자가 하는 일은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게 바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빌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가랴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동하고 내려올 때 독자를 위해서 애국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면서 애국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뱀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때도 때반때 1260일 42달 3년 반 큰 환란 때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깨닫고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끝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천연왕국으로 백성이 되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용은 결국 지금은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을 때를 기다리면서 하늘별 3분의 1을 집어던지고 이 세상 전체의 시스템을 큰 성 바벨론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술로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고 어둠과 빛이 섞이면서 철과 진리가 섞인, 그리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비정상적이면서 정상을 믿고 광명한 것을 어둠을 광명한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용은 이러한 처참하고 악한 행위 때문에 쫓겨 내려온 다음에 또다시 이 교회를 탄생시킨 여자, 다시 말해서 탄생의 동기가 됐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모든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방에서는 누구도 선지자로서 설 수가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다못해 사우스코리아가 제2 예루살렘이라, 서울이 제2 수도라, 한국 사우스코리아 공중에 예수가 왔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세상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기독교인도 우습게 알면서 저들도 계속 세상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일입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용이 여자를 핍박한지라. 가장 먼저는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핍박한 게 아니라 아예 삼켜버리려고 하늘별 3분의 1을 집어던지면서 계속해서 인류를 속이고 고통받게 하고 많은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 가고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여자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서 야곱의 환란에서 연단시켜서 또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간만의 차이로 교회는 먼저 이 땅에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낙인의 길을 거치면서 믿음시키다가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환희가 가까이 오고 있네요. 2022년 이제 이번 주간은 지나면 다음 주 이제 셋째 주간부터는 하누카의 저기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 주간도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고, 하누카의 불이 다 켜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까지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7째 날까지 계속 묵상에 들어갈 겁니다. 이름하여 12월 17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가장 먼저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사탄막 용의 표적이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그 다음에 표적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에 이러한 휴거도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또 용의
이 세 번째 표적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에서 다 사탄 마귀는 승리하지 못하고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증거한 말로서 승리하고 요한계시록 15장 하늘의 유로바닷가에 다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게 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아마겟돈으로 일곱 대접의 큰 지구의 심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2월 17일 12월이죠. 12월 17일 이번에 일곱전으로서 이번 시간이 참 맞춰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나머지 14, 15, 16, 17절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주 예수 오심에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종들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사우스코리아 같은 이 좁은 곳에서는 12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일곱째 날 또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려는지 18일 지나서 다음 주간에 빛의 축제 하누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에서 여러분 무슨 빛의 그런 어떤 뭐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속임수입니까? 수천억을 들어서 아무리 하늘의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6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없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않은 시대에 우리는 깊이 접어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탄식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빛의 여기 헌신의 계절 하누카의 의미도 전혀 모른 채 세상에서는 불꽃놀이가 일어난 충격입니다. 얼마나 큰 속임수입니까?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월 31일 날 말이죠. 성부영신 세일을 하면 또 해맞이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과 딱 한 번 강릉의 탑스텐 거기 가가지고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뜨는 해를 왜 굳이 그날 가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조용히 사진 찍다 오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사우스코리아 뭐 이 흰소위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요. 지금은 여러분 예배도 모두 모든 것이 장소를 중시하고 사람 만남을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쉐딩 현상이라든가 같은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해서 그죠? 빨간 것에 가까이 가면 빨갛게 되고 어두운 것에 가까이 어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비진리에 살아가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설교의 나부랭이 놀아나면서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것이 덕실덕실하고 아주 그것이 쫄아있기 때문에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안 됩니다. 흰소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 해가 뜨는 것을 가서 보아서 뭐 할 건데 덜덜 떨며 정동진, 정남진, 정서진, 정북진 도대체 가서 뭐 할 겁니까? 동서남북 오직 신령하신 정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충격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운신의 복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 가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빛의 절기 하누카도 빛의 축제라는 황당한 것으로 오염되고 성탄절도 역시 있는 자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임 속에서 저들끼리 오락하는 것에 마감할 것입니다. 정말 원수막 이용예뱀이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되었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해피 마라나다.